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날 또 우리 새벽 기도의 첫 새벽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또 아버지 자녀들과 같이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해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건강함을 잃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8장 도시들에서 두 번째 시간, 다양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무자비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습니다. 그분의 기별은 대도시 뉴욕에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 번 대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훗날을 대비하여 모은 재산을 파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3MR 310, 311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뉴욕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에 있는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처의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의 도시들이 경고받기를 그처럼 열망하는 이유라고 리뷰 앤 헤랄드 1906년 6월 5일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뉴욕에 있을 때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이 치솟는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들은 화재에도 없으리라고 보증되었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소유주와 건물주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내 앞으로 지나간 장면은 화재 경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던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소방차들은 화재를 막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수들은 펌프질을 할 수 없었다고 교회 증언 9권 12, 13쪽에서 말씀합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곧 시카고와 다른 큰 도시들에 일어날 장면들도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죄악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거두어지자 파괴적인 바람과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불에 파괴되었으며 지진에 흔들려 넘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의 모습과 그것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백성들의 재산을 강요하는 일이 내게 보여졌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파멸은 우리 백성들을 위한 실물 교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며 경고의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세우거나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명백히 지적하지 않는 한 시카고나 어떤 다른 도시에 그들의 재산을 크게 투자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건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의가 주어졌습니다. 도시들의 값비싼 건물들을 세우는 일에
재산을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 반복적으로 교훈되었다고 PC 50페이지에서 말씀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향후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그분의 심판 아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900, 원고 1903년 30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덮쳤던 무서운 지진에 뒤이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유린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역사를 연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그 사악한 도시에 특별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사악한 도시들이 니느웨처럼 회개할 것 같으면 그가 전한 것과 같은 많은 기별들이 우리 시대에도 주어질 것이라고 1906년 MS61A에서 말씀하고 1900 원고 1906년 6월 3일자 원고 61A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도시들에서조차도 아무런 회개의 표가 없습니다. 술집들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고 많은 유용물들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있다고 1906년 8월 20자, 21자 편지 268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들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재난과 같은 광경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나에게 매우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심판날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르러 온 심판들은 사악한 도시들에 이르게 될 형편의 끝마무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이 분명하게 묘사된 바로 그대로 조만간 목격될 것입니다. 저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그 화재, 우리나라 경북에 있었던 화재, 또 대도시들에 있었던 지진이나 이런 화재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이 같은 놀라운 진술들은 모든 사람들이 숙고하도록 제시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은 마지막 날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황폐를 보았던 것처럼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1906년 5월 26일자 편지 154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범죄로 그것도 극도로 죄된 범죄로 가득 찬 도시들이 지진과 화재와 홍수로 멸망될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복음전도 27, 28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경고들은 지금 우리의 큰 도시들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밝히 비추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장차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범법자를 박멸하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 횡행하고 하는 사악한 뇌물, 재산의 횡령, 부정한 거래, 이 모든 죄악은 세상의 다른 큰 도시들을 채우고 있으며 세상을 홍수전에 있던 세상과 같게 만들고 있다. 1907년 편지 230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언된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100여 년 전에 주어진 그 기별들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하겠어요? 죄악이 더 넘치고 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가끔 이런 대도시의 큰 화재나 지진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이란 재난의 징조들이 또 뭐 팬데믹도 있고요. 거의 이 땅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통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파멸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며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고 또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경고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지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에 따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생각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악한, 악함이 막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 같이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활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에덴 동산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상적인 곳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 도시를 또 세웠지 않습니까? 이 도시는 그 주님과의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 주님을 주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안해낸 그런 이상적인 어, 그 제작물이 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시의 그 결과가 미국 재난 영화 중에 오래전에 타워링이라는 고층 건물을 세워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화재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값싼 재료로 그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인데, 이 도시 생활 자체가 욕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살면서도 서로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 살고는 있지만은 서로를 갖다가 위해를 가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시 안에서도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는, 그래서 모순되는, 잘 살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그 안에서는 죄악만 가득한, 서로를 괴롭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이제 인간의 모습.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이상적인 무엇을 만들더라도 도시를 구현하고 랜드마크를 세워도 하나의 바벨탑에 지나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어, 수직적인 그 바벨탑은 그 빌딩 같은 그런 인간의 문명이 될 수 있지만, 또 수평적인 또 바벨탑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체계로 인해서 인간들이 또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AI 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 임박해 온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지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봉욱 성도님, 그냥 통과할까요? 윤기섭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정봉욱 성도님, 네. 정봉욱 성도님 먼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교훈하신 그 목사님 설교는 그 성경에는 어느 저기에도 그런 구절이 없는데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나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경고를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런 경고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섭 장로님. 예,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정이 지났는데요. 뉴욕시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9.11 테러로 2001년도에 난 건데, 그 테러로 인해서 뉴욕에 있던 아주 유명한 건물, 110층짜리 건물 2개가 비행기 2대가 추락해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재가 됐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사고와 또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기후 변화라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태풍이 세게 올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지금 뭐 뉴스 가운데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난카이 대지진이나 그래가지고 뭐 섬이 거의 뭐 무너질지 모르겠다 이런 뭐 뉴스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흔들리는 시기거든요. 세상이 흔들리는 시기. 이제 지금 오늘 나온 것은 아유 뭐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시는 환락의 도시고 그다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세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 지금도 뭐 지금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냥 또 굉장히 또 요란하게 전쟁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과 또 나는 또 과연 얼마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주신 이런 기별들이 거의 보단 지금이 더 죄악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참 뭐라 해야 되나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하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그 호소를 듣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여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 머지않아 있을 도시들의 임할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하여 저희 애들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전쟁과 또 화재와 또 재난과 모든 코로나 이런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심령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기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위기 가운데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이 아니라 위기야말로 주님께서 일하실 저류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또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는 구원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십시오.